8장은 고난과 영광의 섭리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8장 내용은 아주 감동적인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대적 하만의 집을 에스더가 받게 되죠. 또 모르드게는 하만의 반지를 갖게 됩니다. 이보다 더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멸망, 진멸, 도륙, 그리고 모든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서 오히려 그 하만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고 또 그가 가졌던 왕의 반지를 갖게 되는 이 영광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에스더는 왕 앞에 나와 울면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유대인을 진멸하도록 했던 왕의 조서, 이 조서가 아직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조서를 철회하도록 간절히 울면서 간구합니다. 이 조서로 인해 민족이 화를 당하고 멸망당함을 볼 수가 없다. 이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고 나무에 매달았고 그 집을 에스더에게 이미 주었다고 왕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만은 죽었죠. 집까지 에스더에게 주어졌어요. 또 그 반지를 이제 울며 구하는 에스더에게 다시 왕이 주면서 그 뜻대로 반지로 네가 조서를 쓰고 거기에 반지로 인을 쳐라. 왜냐하면 첫 번째 조서를 철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 조서를 왕의 반지로 인치고 써서 각 나라 문자와 언어로 써서 이제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아달월 12월 13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도록, 그리고 그 대적자들을 오히려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도록, 그렇게 원래는 죽임을 당해야 될 그날에 오히려 대적자를 죽이도록 조서가 쓰여졌죠. 그래서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전파되자 너무너무 수산성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유다인들도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이 되겠다고 유다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오늘 8장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첫 번째 조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 이 조서가 문제라는 걸 정확히 에스더는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사실 하만도 죽었을 뿐 아니라 하만의 집까지 소유하게 됐고,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게 왕이 주었던 반지까지 이제 소유하게 되었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다인을 살해하려고 했던 하만을 나무에 매달아 죽여버렸는데 그 집까지 에스더에게 주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왕이 쓴 첫 번째 조서는 절대로 철회할 수 없는 게 진짜 문제였죠. 에스더에게 어려움이 처하고 모르드게에게 어려움이 처하고 유다 민족에 아달월 13일에 12월 13일에 죽임과 도륙을 당할 위기에 처한 자체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죽임과 도륙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가 문제였죠. 그래서 에스더는 이 문제가 아무리 해결됐다 할지라도 이 조서가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국가적으로 특히 공무원들이나 의료 종사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이 첫 번째 조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 물론 이 코로나19도 심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반드시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딱 정하여진, 처리할 수 없는 조서로 쓰여져 있을 뿐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사실은 이게 근본 문제죠.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착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처리할 수 없는 첫 번째 조서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해결된다 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이 하만의 집을 소유하고 하만이 가지고 있던 반지를 소유하는 영광을 얻는다 할지라도 문제는 결국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결국 다 떨어지고 시들고 소멸된다는 사실, 이것만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하만의 집을 소유했든지 아니면 하만의 반지를 소유하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미 아달월 13일에 도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처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흑암에 앉아있다는 사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다는 사실, 이 사실만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문제죠.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나의 사업을 크게 하고 나를 위해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은과 금이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았고 노래하는 남녀, 인생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누구보다 많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실은 그 자체로는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무익한 것이며 결국은 남들 보기에는 사업도 크고 집도 짓고 은금이 많고 또 처접이 많고 아주 즐거워 기뻐하며 사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일평생 근심과 수고, 슬픔, 마음이 밤에 쉬지 못하고 결국은 한 번 죽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의 첫 번째 조서, 처리할 수 없는 이 사실만큼은 동일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여러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지금 많은 경제 수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자체로는 무익하고 헛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가 없었던 지난 해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근심과 수고와 슬픔은 여전하였고 우리 마음에 쉬지 못한 건 여전했습니다.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 안에 그 사망 안에 앉아있는 흑암의 땅에 앉아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죽고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모든 무익하고 헛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 물론 보이는 모든 건 다 첫 번째 조서에 의해서 반드시 죽고 쇠하고 심판받고 소멸되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것을 통하여 하나도 그게 헛되지 않도록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이 첫
조서를 통해 낡아지고 없어질 조서를 통하여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두 번째 조서를 쓰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 보이는 모든 문제들을 통해,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원한 나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우리 안에 세워 가십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많은 시대 사건 문제 하나하나가 다 한 나라를 세우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도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눈에 보이는 하만의 집을 소유하고 반지를 소유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왕께 울며 이 첫 번째 조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구할 때 이 첫 번째 조서를 기초로 두 번째 조서가 쓰여진 겁니다.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친 이 두 번째 조서로 인해서 아말렉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정말 우리의 문제는 아말렉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 진멸되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아말렉의 하만이 쓴 첫 번째 조서 때문에 하만과 아말렉이 두 번째 조서에 의해 완전히 진멸당하게 된 겁니다. 이 아말렉은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데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기초는 율법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율법에 기초한 생각이고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걸 기초로 하는 모든 생각이 우리의 진짜 원수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코로나19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게 한 번 죽는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자체, 보이는 모든 게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는 사실이 진짜 문제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 이 보이는 걸 기초로 하는 생각이 문제죠. 그걸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아마르란 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마르인데 아마르 그러면 여호와 엘로힘 아마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마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아마르는 원래 이 마라, 쓴 물, 괴롭히다, 쓰게 하다 이 쓴 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는 게 아마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괴로움과 쓴 물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죠. 눈에 보이는 모든 건 잠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눈에 보이는 모든 건 우리에게 쓴 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모든 건 늙고 쇠하고 멸하여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죠. 쓴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 그런데 그 보이는 것들을 왕으로 삼는 게 아말렉입니다. 그 보이는 것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게 아말렉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입니다. 이 아말렉이 진짜 죽어야, 보이는 걸 기초로 생각하는 이 생각이 죽어야 우리에게 참된 나라, 참된 자유, 참된 평안,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두 번째 조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쓰신 조서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그 위에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까지 오셔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죄와 죽음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골고다 그 나무 위에 쓰여진 거죠. 하나님이 두 번째 조서를 어떻게 쓰셨냐면 바로 자기 피로 쓰신 겁니다. 언약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 죄의 모든 뿌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죄, 율법, 저주, 죽음, 심판, 이 죄를 사했다. 이 말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죽여주시고, 보이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십자가는 첫 번째 조서죠.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조서를 쓰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다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리신 거죠.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죽음과 상관이 없는, 심판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신 두 번째 조서는 바로 첫 번째 조서를 기초로 쓰여진 겁니다. 첫 번째 조서. 보이는 모든 문제들, 환경들, 상황들은 바로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보이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조서를 통해 두 번째 조서를 우리에게 쓰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조서가 쓰여지도록, 내 안에 두 번째 조서가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울도록 하시는 거죠. 울며 구하게. 에스더가 왕에게 울며 구한 거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리로 울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진짜 참된 위로, 참된 행복은 하만이 죽었고 하만의 집을 소유하고 하만의 반지를 소유했다고 참된 위로와 복이 임한 게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조서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것, 문제를 통해 내가 보이는 걸 의지할 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행한가를 깨닫고, 이 보이는 것을 통하여 어떤 것도 소망을 둘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인정하는 게 애통이죠. 애통.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도 절대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또 내 자신이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을 기초로 한 내 생각이 결국 나를 죽이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이는 것에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순간 바로 복이 임한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보이는 많은 문제, 사건, 어려움, 고난, 아픔, 때로는 내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여러 축복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영원토록 나를 도우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감사.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이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는 보이는 걸 의지하면 반드시 죄와 저주와 사망 아래 갇힐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보이는 걸 기초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배워갈 때 우리 속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 참된 복, 참된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결국 우리를 울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조서를 소유하도록 도우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첫째는 울고 두 번째는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는, 이때 이 함께는 누구와 함께냐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걸 배열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각 지방 백성 중에 세력을 해가지고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초로 하는 모든 생각은 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이 말은 보이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 모든 사건 상황은 다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주인도 이제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조서가 우리에게 쓰여진 모습입니다. 절대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보이는 모든 사건, 상황, 문제들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앞으로 어려워서 어떻게 살지? 코로나 걸려서 병들면 어떻게 되지? 늙고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삶을 주장하지 못하고, 육신이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죽어서 썩어도 절대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고,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죠.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다시 살아요. 이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가는 몸이 다시 삽니다. 죽음이 없어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미리 깨닫는 사람은 죽음이 전혀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주장하지 못하는. 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언제? 함께 모이면. 함께. 어떻게? 이제는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삶의 주인이 절대 내가 아니고, 역사의 주인이 어떤 이념이나 제도나 아니면 나라나 권세자들이나 통치자들이 아니라 바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임을 믿는 그 믿음, 그 함께 모인 사람 속에는 더 이상 절대로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조서를 항상 우리가 스스로 쓰고, 이 두 번째 조서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조서가 우리에게 쓸 기회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 두 번째 조서를 쓰고 이로 인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모여 사는 축복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바로 아달월 곧 12월 13일 첫 번째 조서를 기초로 두 번째 조서가 쓰여진 겁니다.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이 전하고 각 민족의 반파 유다인들에게 준비했다가 그날에 대적의 원수를 갚게. 첫 번째 조서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조서를 쓸 수가 있었죠.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도륙당할 수밖에 없는 그 첫 번째 조서가 12월 13일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대적을 죽이고 원수를 갚는 두 번째 조서가 쓰여진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는 두 번째 조서를 쓸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린도전서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저주죠. 고난과 실패와 정죄와 심판. 그런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걸 통해 두 번째 조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 기초가 바로 십자가, 고난, 실패, 저주, 죽음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십자가가.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십자가가 우리를 두 번째 조서를 쓰게 하는,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절대 소망이 될 수 없는 걸 깨달아 알고, 내 자신에게 절대 소망을 줄 수 없는 걸 깨달아 알고, 이 보이는 모든 걸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내 삶의 주인이신 증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두 번째 조서를 피로, 언약의 피로 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장을 통해 결론적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큰 영광을 얻게 되고 유다인도 큰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얻게 된 그 모든 기초는 바로 하만이 쓴 첫 번째 조서, 그 고난을 통하여 주어진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속에 생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 돌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오냐면 그 고난 속에 이미 우리를 향한 영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영광은 고난 속에만 담겨 있어요. 고난 속에. 죽음 속에만 생명이 있어요. 죽음은 생명을 전제로 한 겁니다. 전제.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 늙고 병들고 죽음의 고난이 주어졌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가리키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는 왜 죽음을 이야기했냐면 그 속에 이미 영광을 감추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이 반드시 고난의 때 영광으로 인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뿐 아니라 두 번째, 고난을 통한 영광은 나에게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고 본토 백성들에게까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많은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이 되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나에게 환경과 상황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나로 인하여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고난을 통한 영광은 나만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고가고 애통하게 해서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게 해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의 삶에 많은 근심거리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근심거리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진리 때문에 지나온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현재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혹시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올 것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모든 고난 속에는 이미 영광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거죠. 죽음은 생명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목나무, 그 나무 보고 고목나무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미 그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모든 생명은 반드시 그 속에 생명이 있는 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세포도 생명이 있으니까 이 세포가 죽습니다. 매일매일 세포들이 죽어요.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없다면 죽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도 그 고난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아직 3월인데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이 진멸당한 첫 번째 조서가 쓰여졌고 3월에 다시 두 번째 조서를 써서 빨리 매우 급하게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 반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두 번째 조서를 예비하셨음을 아는 날이 올 겁니다. 12월 13일이 되면 다 알아요. 그날은 육신이 죽는 날이죠. 우리가 죽어보면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죽음은 한 번 죽고 심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알죠. 고난이 축복인 걸 우리가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12월 13일에 알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늘 알기를 원하세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이 죽음이 얼마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인가를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죽음을 자랑하기를, 고난을 자랑하기를, 그리고 혹시 앞으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마저도 나에게 축복임을 확신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게 하라. 그래서 매일매일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 말은 고난을 매일매일 특권과 축복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승리는 하만이 죽어서가 아니에요. 하만의 집을 소유해서가 아니에요. 하만의 반지를 끼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조서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 속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심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할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주어진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신 뜻,
보이는 모든 걸 통해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모든 걸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두 번째 조서를 써야 됩니다. 너희는 왕의 명예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이 조서를 우리가 써야 돼요. 우리가 조서를 쓸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매일 조서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이 뜻대로란 말은 토브란 말인데, 이 토브란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 모든 걸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좋았다가 토브입니다. 조서를 뜻대로 쓰고, 이 말은 모든 사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를 쓰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쳐라, 이 말은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장하시고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의 반파 유다인들에게 준비했다. 그날의 대적의 원수를 갚게 한지라. 우리가 원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그 원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된 모든 그 역사는 내가 조서를 뜻대로 쓸 때 대적과 원수가 갚아지게 되는 거죠. 그 대적과 원수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조서를, 두 번째 조서를 쓸 때, 두 번째 조서를 쓴다는 건 어떤 경우에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가 나를 돌보신다, 이 말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자녀, 내 가정, 내 직장, 내 나라, 내 민족, 역사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게 하신 그 일을 믿고, 우리는 염려 대신 근신하고 깨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 현재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면 두 번째 조서를 쓰지 못하게 해요.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를 쓰지 못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염려, 두려워하게 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자학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귀의 모든 괴계를 통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 알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서 두 번째 조서를 쓰게 하시는 거죠.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를 배우고 깨달아 알도록 도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는 돈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만이 죽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만의 집을 소유했다고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만의 반지를 가졌다고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조서를 쓸 때 자유가 주어져요.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를 깨달아 알고 굳건히 설 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와 사건이 해결됐다고 자유가 임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어떤 경우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 두 번째 조서를 뜻대로 쓰는 것, 뜻대로 쓴다는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를 깨달아 아는 것, 그 속에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두 번째 조서를 써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반드시 그 속에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보이는 육체와 세상에서 평강과 그 속에서 지혜를 찾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지금도 옳고 그름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옳다, 이게 그러다. 우리는 그 옳고 그름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가를 찾아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건 선악으로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이는 건 반드시 선악으로 반드시 구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과 빛으로, 삶과 죽음으로, 성공과 실패로 반드시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둘로 나눠지는 그 사건과 상황과 경험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는가를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에나 예래나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속에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구나, 이걸 통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구나, 이걸 통해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이걸 배우게 하시는구나, 계속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거지.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어떤 경우에도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이 있는가. 두 번째, 조서를 그의 뜻대로 쓰는 일을 계속 배워가면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과 상황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걸 통해 매일매일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조서, 이 보이는 많은 문제를 통해 두 번째 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평강과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지혜, 그 모든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에 이 두 번째 조서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기록되어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